여러분,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너무 반갑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낯설게 대강교회 처음 오셔서 낯설고 어색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좀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한 번 더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저는요, 대광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영모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잠시 오늘 모임의 취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또 오늘 모임에 간증해 주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오늘 대광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오시지 않았을까 하고 제가 추측을 해요. 첫 번째는 내 친구 혹은 가족, 지인의 권유로 권면하는 그 권유에 배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는 그런 추측을 해보고요. 그런데 그 이유만 있는 게 아니겠지요. 여러분, 누군가 맛집을 추천해서 갈 때는 추천한 사람 때문에도 가지만 그 맛집 갈 때는 그 맛집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영화를 추천해서 극장에 가면 추천한 사람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영화에 대한 기대가 있을 거예요. 이처럼 오늘 이렇게 교회 오라고 권유하신 분들의 권유도 있지만 이 교회라는 곳에 왔기 때문에 신앙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대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가족과 친구가, 지인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가? 계시다면 그 예수님이란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예수님 믿으면 정말 좋은가? 이런 질문들이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만약 그런 질문이 계시다면 오늘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희들이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이런 모임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려면 영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인식하려면 그 안목이 있어야 세상을 인식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막 단풍철이잖아요. 그래서 산에 가면은 오색 단풍이 막 있는데 아무리 아름다운 산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시력이, 안목이 있지 않으면 볼 수가 없겠죠. 저는 미술의 젬병입니다. 그래서 미술관에 가면 수백억 원, 수십억 원짜리 그림을 봐도 그 가치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미술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저한테 좀 부족하기 때문이거든요. 또 다른 예로요, 복잡한 수학 공식을 저한테 보여주면 저는 그 수학 공식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수학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저한테 없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시력이 나빠서 저기 앞에 있는 아름다운 산을 볼 수 없다고 그 산이 없는 게 아니겠지요. 또 내가 미술 작품의 가치를 모른다고 해서 그 미술 작품의 예술성이, 아름다움이 가짜이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어떤 존재물이 아니시고 영이세요. 그래서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인식할 수가 있어요. 마치 수학적 안목이 있어야 수학 공식을 이해하는 것과 비슷하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제가 지난주 주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이미지가 아닐까 싶어요.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벽화를 딱 그려놨잖아요. 그 벽화 아마 아실 거예요. 아담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손가락을 딱 맞대고 있는 장면. 그래서 하나님 하면 머리가 희끗희끗한 남자 노인을 혹시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근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나 아니면 전래동화에 나오는 산신령 같은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존재물이 아니고 영이세요. 모든 존재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하신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면, 공간적인 언어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은요 전부세요. 전부. 하나님은 전부시다.
또 이걸 하나님을 시간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수학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또 하나님을 물리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또 하나님을 관계적인 언어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인간이 인식하려면 영적인 안목, 영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만날 수 있도록 영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박물관에 가서, 미술관에 가서 안내자의, 도슨트의 설명을 들으면 이해되지 않았던 그림이 이해되고 그 가치를 알게 되잖아요. 이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조금 전 우리 최강희 씨께서는 본인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잠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신자들,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믿느냐면 바로 이 말씀에 나온 내용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 이게 페이지수로 하면, 장으로 하면 1189장이나 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지만 그것을 압축하고 요약한다면요, 조금 전 방금 읽어드렸던 이 요한복음 3장 16절로 압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내가 믿는 사람인데 누군가 야, 교회 가면 도대체 뭘 믿느냐라고 하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이제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은요, 야, 오늘 너 교회 갔다 왔다는데 교인들은 뭘 믿냐? 라고 하면 방금 제가 읽어드린 요한복음 3장 16절이란 그 말씀을 믿더라 라고 대답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안에는요, 기독교인이, 신앙인이 믿는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방금 말씀해 주신 최강희 우리 배우님도 이 세 가지를 믿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하, 나는 그냥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믿는 겁니다. 첫 번째 뭘 믿는다고요? 기독교인들은 나는 그냥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존재의 근원이 있구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구나.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냥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라고 믿고 그런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과 나는 누군가가 나를 창조했어. 존재의 근원이 있어. 나를 만드신 분이 있어. 라고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과 그 삶이 똑같을 수 있을까요? 똑같을 수 없겠죠. 우연히 던져진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인생이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연히 던져진 존재니까 망망대해 위에 마치 부초처럼 망망대해 위에 목적 없이 방황하는 그 표류하는 난파선처럼 살 수밖에 없죠. 인생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를 창조하신, 지으신 분이 계시다, 만드신 분이 계시다 라고 믿는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 왜 나를 만드셨을까? 내 존재의 이유는 무엇일까? 하고 이유에 대해서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배우님께서는요, 그 이유를 만나셨죠.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의 마음이 뿜뿜뿜뿜 나온대요. 왜냐하면 나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고 그분이 나를 목적 있게 창조하셨는데 그 목적이 사랑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이걸 믿는 거예요. 첫 번째, 나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시다. 이 우주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드신 존재의 근원이 계시다. 그리고 두 번째, 뭘 믿냐면 고통이 왜 있는가? 도대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에 대해 믿는 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라고 말하죠.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면 인간은 이 땅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고 이렇게 인간의 삶을 바라봐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도대체 인생은 왜 이렇게 고통스럽죠? 왜 살아가는 게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까요? 왜 부부가 만나서 서로 그렇게 죽고 못 살아서 결혼을 했는데 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요? 도대체 뭐 때문에 다들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뭐 때문에 고통스러울까요? 그래서 모세라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했거든요. 시편 90편에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인생을 적어내렸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살아온 횟수만큼 고통의 양도 증가한대요. 근데 제가 막상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사연 없고 이유 없는 사람이 없어요. 사연 없고 이유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최강희 씨에게도 어려운 일들 나눠달라고 하면 아마 이 밤을 새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저희 집 간증했는데 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목사로서 성경 말씀을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저희 아버지는요 구치소와 경찰서 유치장을 36번 갔다 온 조폭 출신이에요. 집안이 어떻겠습니까? 인생이 왜 이렇게 고난스러울까? 여러분, 어떤 대답을 갖고 계세요? 누군가 왜 인생이 고통스러울까? 그러면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못 가져서 그런다고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하고 그 남자하고 그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고 저 남자 저 여자를 소유하고 싶은데 이거 못 가져서 괴로운 것 같아. 내 자녀를 갖고 싶은데 자녀를 못 가져서 괴로운 것 같고요. 내 자녀가 좋은 직장 가고 좋은 학교 가야 되는데 그걸 못 가져서 괴로운 것 같고, 내 남편이 이런 직장, 이런 사업, 이런 직위를 가져야 되는데 그걸 못 가져서 괴로운 것 같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상에 물어보면요, 왜 괴로운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소유하지 못해서 괴롭다, 고통스럽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안 봐요. 기독교인들은요, 교인들은요, 인생의 고통의 이유를 무엇인가를 소유하지 않아서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통의 이유를 뭐라고 보냐면요,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봐요.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반대로 인생의 참된 행복은 어디에 오는 거겠어요? 반대로 하면 관계가 좋을 때. 그거를 성경적인 용어로 샬롬이라고 해요. 평안하다, 화평하다. 그래서 성경이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복은요, 소유가 아니라,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좋은 거예요. 샬롬한 거예요.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는요, 관계들이 깨져서 그래요.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 말이 진리임을 우리 맨날 경험하고 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분양이 당첨돼 갖고 우리 집이 부자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차도 좋고 그래요. 근데 만약 부부 사이에 금이 가고 깨지고 이혼하냐 마냐 사냐 마냐 그러면요, 그 집안에 살면서 그 엄청난 소유를 누리고 살면서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한테 물어봐도요, 그건 행복할 수 없다고 말해요. 진짜 행복은 관계에서 옵니다. 성경은 고통이 왜 있느냐? 관계가 깨어져서 그렇다.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와 나의 관계, 심지어 내가 나와의 관계도 깨어져서 내가 나를 싫어하고, 그리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 막 자연을 회파하면서 이렇게 막 기후 위기가 오고, 이 관계가 깨어져서 그렇다. 그런데 그 깨어짐의 관계, 가장 기초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모든 관계들이 이렇게 어긋나게 되었다. 이게 기독교인이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고통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가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건물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건축도 할 때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잖아요. 기둥도 중요하고 지붕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기초공사예요. 기초공사가 잘 안 돼 있으면 아무리 튼튼한 기둥을 만들어도 그 집은 무너집니다.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과의 관계, 이 기초공사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과 깨어진 것 위에다가 뭔가를 막 세우려고 하니까 또 바람이 세게 불면 무너지고 또 바람이 세게 불면 무너지고 이런 인생을 사는구나. 이게 성경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아하, 고통의 근원은 하나님과 깨어졌기 때문이구나. 깨어졌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왜 상대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줄 아세요? 관계의 기초를 부부간의 관계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바탕 위에 부부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삼각형의 관계, 가장 안전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하고 제 아내하고 제 사모하고 부부싸움 할까요, 안 할까요? 뭐 질문도 아니죠, 그거는요. 예. 부부싸움 할 때가 있지요. 서로 말 안 하고 뭐 하루 이틀 지날 때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부부가 서로 좋아서 결혼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서로 싫으면 끝이에요. 그 가정은 깨져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모든 관계의 기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해요.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싸워서 서로 말 안 해도 각자의 자리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아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막 그러다가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도 있죠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상대방도 배우자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가 튼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튼튼할 수밖에. 아까 우리 최강희 씨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뭐 스태프들하고 어떤 일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요, 스태프들과 나하고 관계가 깨지면 끝이에요. 이거는 끝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걸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해석하니까 그게 견고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두 번째 뭘 믿는다? 아하, 고통의 원인이 관계가 깨져서구나. 특히 모든 관계의 기초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이구나. 이게 기독교인이 믿는 겁니다. 첫 번째, 존재의 근원이 있다. 나를 창조. 두 번째, 고통의 근원은 관계가 깨져서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 말씀 보니까요, 그러면 관계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회복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 마음대로 회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하고 같은 차원이 아니세요. 우리는 지금 시간과 공간이라는 3차원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 차원이 다르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개미가 인간과 막 말을 섞을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이 개미의 언어로 먹이도 주고 하면서 해야 뭔가 소통이 있지, 개미가 인간과 소통하기 어려워요. 같은 차원에, 3차원 안에 있어도요. 그런데 그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인간이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방법은 그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과 공간 안에 본인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를 만나 주셔야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교인들은 그렇게 예수 하면 예수쟁이가 됐나? 왜 예수 하나? 그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가 깨어졌는데 하나님 자신이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하잖아요. 근데 이 독생자라는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들 개념이 아닙니다. 그거는 신학적으로 하면 예수님께만 쓰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자신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화해하기 위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 그게 예수님이시다. 따라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마음에 모셔드리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대요. 근데 어떻게 모셔드릴 수 있을까요? 돈이 많다고? 아니래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누구든지. 권력을 많이 얻는다고? 많이 고행을 한다고? 그게 아니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그래서 조금 전에 최강희 씨가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막 문을 박차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 마음의 문을 열어줄래? 하고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나와 화목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초청하면, 영접하면, 환대하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할 수 있대요.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알아서 하셔요. 주님께서 알아서 하셔요. 참 놀라운 신비예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살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면서 아하, 이게 인생이구나. 이게 복된 삶이구나. 이게 참된 샬롬이구나. 이게 회복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신답니다. 여기까지 설명할게요.